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자매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오케이. 아니 너무 그럼 뒷분이 안 보이. 하나만 더 이쪽으로. 왜냐면 한 명은 좀 뚝뚝 쭉 떨어져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쪽 이렇게 보고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추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추석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이제 하려고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추석과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이 결국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아졌습니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은 농경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가면 거기도 이제 굉장히 그 도시 이런 문화고 또 현대문화, 이스라엘 그러면 굉장히 첨단 과학과 첨단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그 기반이 이제 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절기들이 모두가 다 이 추수의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이십니까? 다? 어쨌든 잘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뜨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 점 보이시죠? 나도 잘 안 보인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가 3월에서 4월, 그죠? 3월에서 4월경이고 그 요쪽에 있는 절기가 한 그룹이 있고 이제 가을에 가면 이쪽에 오면 이제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3, 4월경에 있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고 말 그대로 처음 이제 익은 열매 이런 뜻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초실절. 여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소원을 하면 커진다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마음속으로 소원을 말해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여기 초실절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이스라엘이 썼던 이제 그 달력의 이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1월 달이 니산월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그 날을 이제 1월 달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 2, 3, 4, 5, 6, 7, 8 이거 이스라엘이 썼던 그 달의 순서이고 현대적으로 바꾸면 1월이 여기 있죠. 1월 여기 이제 2, 3월, 3, 4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옛날에는 음력을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었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초실절. 초실절에서 이제 요 초실절은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뭘 거두는 때인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 보리 추수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밑으로 길게 우리나라처럼 밑으로 길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나라라서 추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부터 추수가 되어서 이제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곡식단을 드린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이제 요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6월절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하고 연결돼서 한 주간이 무교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절기가 이제 앞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7주가 지납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나서 오는 절기가 77절과 오순절이 같이 맞물려 있죠. 왜 오순절인가 하면은 한순이 열흘 아닙니까? 그죠? 한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77 그러면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50제니까,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기 있습니다. 요때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요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맥추절인데, 맥추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보리 맥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보리는 여기서 초실절에서 첫 번째 이제 곡식단을 추수한 걸 드리고 계속 이제 그 밑에 지방으로부터 추수가 쭉 되어 오는 것이고, 요 오순절, 요 77절 때는 뭐를 추수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밀 추수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로 넘어오면, 여기 오면 이제 여기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장막절, 초막절, 추장절은 각각 이름이, 수장절은 여러분들 한문으로 쓰면 이제 창고에 갖다 드린다, 이런 뜻이고, 초막절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텐트를 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막도 이제 이거를 초막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어서 장막, 우리가 보통 그런 텐트를 장막이라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절기가 여기에 같이 물려있는데, 요거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은 이때까지 쭉 추수해왔던 다양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이때는 주로 과일들이 추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절기로 따져보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9월과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 어떤 절기하고 맞아요? 딱 추석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 요 장막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추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의미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도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추수하고 관계된 절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그만 보시고 이걸 막 머리에 막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언제 주어지죠? 언제 주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본문을 읽었지만 이 신명기는 사실 앞에 있었던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다시 설교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원문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이 주어지는 때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절기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하필 그때 절기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주어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들이 시내산에서 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아직 광야 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꿈에 부풀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냥 거기 시내산에서 약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를 머물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이때 이 명령이 주어질까요? 왜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여기 보면 뭐 6월절도 있고, 아까 초실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뭐 무교절도 있고, 그리고 나서 뒤에 와서 뭐 77절도 있고, 이제 뭐 초막절도 있고 그런데 이 절기들을 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하필 그때 주어지는가?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식문은 노예입니다. 그죠?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서 거기에 살 때도 뭔가 농사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게 이집트에서 짓는 농사의 방법은 절기가 따로 필요 없는 농사의 방법입니다. 왜? 거기는 이집트의 나일강물이 와서 만든 삼각주에서 농사를 짓는 거니까 따로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물을 끌어다가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이전과 변하죠. 신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노예에서
자신들의 소득을 거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자영인으로, 그죠? 자유민으로서의 신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환경은 이집트와는 다르게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져야만 된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파종은 그러면 언제 하고, 그럼 언제 우리가 이 추수의 적정한 시기를 갖는가라고 이런 계절의 규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올 이 땅과는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물을 그냥 끌어와서 농사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 끌어오는 방법이 여기 보면 이제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뭔가면 수차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작은 물레방아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밟으면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그 수로로 이 물을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일강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그런 이집트에서 짓는 방식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빗물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런 바뀌는 환경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건 뭘 내포하는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착을 하고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주권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너희가 이제는 농사지어서 얻은 소득으로 절기가 되면 거기서 이런 축하를 할 잔치를 얻게 될 것, 잔치를 열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뭔가를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잘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는 막 창고에도 드리고 할 이런 날들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뭘 예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을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이 절기를 통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절기 중에, 여러 가지 이 절기 중에, 오늘 이 추석과 관련된, 아까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한 해 동안 노력한 소득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사실은 축제죠, 축제. 우리가 이제 이 8월 한가위 추석이 옛날에 축제였잖아요. 지금 뭐 별로 우리가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매달 월말이나 월초 되면 월급이 나오는 게 우리의 추수니까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좀 의미가 퇴색됐지만, 그러나 이 가을에 얻는 이 소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축제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 레위기 23장 41절 42절. 이제 오리지널한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신명기가 사용했던 오리지널한 본문이 레위기에 가면 23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어떤 단서가 붙냐면 이 날은 너희들이 나중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가 농사하고 지은 그 농작물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너희가 그 소득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일 그런 날이야. 근데 거긴 단서가 있어. 그 지키는 형태가 뭔가 하면은 일주일간 초막과, 즉 다시 말하면 텐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좀 텐트라 그러니까 막 우리 김인근 목사님 얼굴이 환해져요. 이게 캠핑 좋아하잖아요. 캠핑하라는 겁니다. 캠핑. 지금처럼 이렇게 캠핑도가 많지 않았지만 초막 형태로 그런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23장 43절. 네, 같이 시작. 이렇게 하여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리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 그죠? 이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너희의 목적지인 가나안 까기 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인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너희가 이 모든 여정이 끝난 이후에도 기억하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겪게 될, 그리고 그들이 겪은 그 광야 생활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기억하라는 걸까요? 뭐길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을 너희들이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라는 거죠.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뭘 만끽하라는 거면 해방의 의미를 만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8.15 해방이 되어서 일제 그런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8.15 행사를 굉장히 우리는 축제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 않죠. 그냥 뭐 지금 8월 15일 쉬긴 쉬나요, 우리가? 네, 쉬긴 쉬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그 일제의 그 강점 36년 동안의 그 지배에서 벗어났던 거에 대한 뭐 그걸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루 쉬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이게 축복은 축복인데 그 형태는 고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게 쉽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일은 분명히 축복의 일인데 그 형태가 초막 생활과 같은 고된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때 생활이 더 나을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40년, 그들이 초막을 치고 다시 걷었다가 다시 이동했다가 다시 그것을 펴고 거기서 좀 지냈다가 다시 또 이동하는 이 40년의 삶은 사실은 이집트에서의 삶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다시 고백 이집트. 민수기 11장 5절, 14장 4절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불평들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컴백하자.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14장 4절에 그들이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모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계속 고생할 거니까 우리 리더를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광야 생활 도중에 뭐 여러 번 일어납니다. 왜?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의 여정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축복이죠. 그 끝은. 이스라엘은 결국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죠. 입국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벌어진 사건,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흘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은 안 나옵니까? 좀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출을 먹었어요.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는 때가 언제이냐면은 만나가 그쳐.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하는 곡식들로 자기들이 음식을 해 먹어. 근데 그 곡식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건가요? 40년 동안 보관했다가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갖고 온 거 다 꺼내놓고 여기서 잔치하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땅에서 난 거예요. 그 땅에서 난 거는 누가 갖고 온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놓은 그 곡식으로 그들이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얻는 공짜인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들이 드디어 광야사를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가장 실감나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제부터 자신들의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얻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갖고 놓은 곡식들을 그들이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얻는 그런 맛들을 보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그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초막을 짓고 광야를 하는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 얼마나 그것이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 기록들이 여호수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보통 구원 얻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길,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인생의 길들을 보통 우리가 광야로 비유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고달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믿기 전보다 세상에서의 삶의 차원으로 보면 뭔가 더 많이 구속당하고 뭔가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일단 주일날 교회 와야죠. 목장해야죠. 뭔가 도덕적으로도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옛날처럼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 내 성질 나는 대로, 그죠? 내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뭔가 내 속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내 편한 대로만 살 수 없는 어떤 삶, 뭔가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가족을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처음에는 마치 주어지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차장에서 좀 분란이 있었어요. 그죠? 보니까 어떤 제가 이제 차를 대려고 보니까 옆에 제 차에 미리 대놨던 분이 뭔가 이렇게 우리 김인근 목사님하고 강유정 전도사님이 열심히 애를 써서 이렇게 좀 위반한 차들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놨는데 이걸 손에 들고 어딘가에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 밑에 있는 그 샌드위치 집이 오늘 문을 연 거, 그분들이 문을 열 때도 있고 안 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여기 왔는데 왜 여기다 이걸 이제 붙였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아랫집에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초지종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하다고, 이게 제가 하필 왜 그 옆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떨어졌으면 됐으면 나는 그냥 들어왔으면 됐는데 바로 옆에 됐으니까 또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가갖고 죄송하다고, 우리는 주일날은 우리만 쓸 때가 많아서 아래층에 그렇게 연주 몰랐어, 죄송하게 됐다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자기들도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막 이렇게 세우지 못하도록 이 꽃갈콘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래서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속으로 이게 욕먹을 일인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분이 이 건물을 이용하러 왔는데 우리가 미처 몰라서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죄송하게 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뭐 스티커를 이렇게 꽉 붙인 게 아니라 그 윈도우 브러쉬 이렇게 끼워 놓은 거니까 그거 그냥 저 주시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죄송하다 이렇게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일찍 왔다가 거의 1시간 몇 분을 세워놓고 이제 뭐 배가 고팠는지 미안한지 이제 아래층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음식을 사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본인들은 여기를 밑에 식당을 이용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건물에 왜 붙였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따져보면. 그 상황을 알았으면 제가 너 목사님 이름 뭐야? 여기 교회 2개 아니면 뭐 빤한데.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알았더라도 저는 그냥 아유 죄송하다 그러고 아마 이렇게 하고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걸 따지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안내는 했고 그러나 그 안내하는 과정에서 뭔가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았죠. 거기서 이제 한바탕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를 믿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상황들을 왜 그랬을까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크리스찬들로서 잘 반응해 주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도 크리스찬이야. 그럼 좀 애매하지, 그지? 그럼 이제 교회를 물어봐가지고 네 교회가 옳냐 내 교회가 옳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믿기 전보다 이 세상의 삶이 더 고달퍼 보이는데 이 길은 완성된 천국을 보며 걷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공짜로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그게 고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고단한 모습으로, 뭔가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게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시시비의 현장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주고 저 사람을 내 말발이나 나의 어떤 그 신앙의 힘을 이거 눌러서 내 앞에서 그 사람이 꼼짝 못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비굴하거나 무슨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은 그게 덕이고 아름다움이고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결과와 그들이 거둔 것은 다 누구께 됩니까? 이집트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게 없습니다. 종이니까, 노예니까. 애굽의 문화가 그 당시에 최고의 화려한 문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파리, 뭐 이런 런던, 뉴욕을 합친 것보다 더 빛나는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애굽 문화입니다. 근데 그 화려한 문화지만 그건 자신들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백화점 이렇게 명품관, 옛날엔 명품관에다 1층에 요즘 다 또 지하로 내려가더라고. 명품관을 한번 쭉 돌면은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 막 장식, 뭐 이렇게 옷도 그렇고, 막 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화려해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거기 한 10바퀴 돌면, 10바퀴 도셨군요. 그럼 오늘 버버리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리만 아프지. 그리고 괜히 그렇게 보고 나면 심리적으로 훨씬 쓸쓸해요. 저희 집사람 표정을 보면 제가 알아요. 아니, 왜 돌기만 하고 들어가서 뭔가 해야지. 돌기만 돌고. 마음만 더 아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면 모든 게 자실 겁니다.
여전히 농사라고 하는 노동은 해야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이 거두고 쌓고 하는 그것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데 이 크리스찬 안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은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좀 뭔가 좀 밀리는 것 같고, 뭔가 쟤네들은 왜 맨날 저렇게 양보하는 것 같지? 왜 맨날 모든 걸 품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천국에는 뭔가를 쌓고 있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천국에다 내 것을 쌓는 삶이라고요. 그럼 세상에서의 삶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노력은 다 해놓고 평생을 바쳐 노력을 해놓고 결국은 내 것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세상을 떠나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뭘 쌓았다 할지라도, 통장에 얼마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놓고 떠나갑니다. 마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그 마음속에 흐르는 정신은 매일매일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걸 거예요.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목이 마른데 그걸 채운다 한들 더 목이 마르니까 결국은 뭔가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걸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없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다 우리의 것들을 쌓고 있다고요. 거기다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수 믿고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명절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까 이제 그 예수님의 초막절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에 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 얻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초대에 응하여 그 구원을 받으라라고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그 후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여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형태는 분명히 광야지만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의 이 과거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의도된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되새기고 그 감사를 느끼도록 이 말씀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의 복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그림, 아까 확인을 못하고 넘어갔나요? 그 그림 한번 가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그림이고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집들에다 만들고, 요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요즘도 또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 이제 정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초막절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앞에 있는 큰 광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큰 초막절 행사 용품을 파는 거예요. 이제 초막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이게 넓고 지붕 얹기 좋으니까. 그걸 비롯한 4가지 정도의 초막을 짓는데 이 계절에 나는 어떤 그 식물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 보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걸로 이제 지붕도 덮고 이렇게 이걸 막 이제 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같으면은 이 크리스마스 때 이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것들 열리는 시장에서 사가듯이 이런 걸 사가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켜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희들이 이 얻은 축복이 너희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는 아직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우리가 아직 걷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들이 그 과거에 있는 그 상황들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직까지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은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느낌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광야는 걷고 있지만 이 여정이 결국은 축제로 완성될 것임을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으로 끝날 거라는 겁니다. 비록 이 광야길은 현재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모레도 힘들 수 있는 그 길을 걷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날을 바라보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진 않아요. 추석을 지키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지키는 이 의미를 조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우리가 추석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어디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송편 나눠 먹고, 그래서 살찌고, 해외여행 스케줄, 이번에는 일주일을 쉬어 이래가지고 막 그냥 해외여행 스케줄 잡고,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그 회복을 위하여, 여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말자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거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 이 추석이 되면요,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 이때가 되면 꼭 어디를 갔어요. 어디 가냐면,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 시기가 되면, 온 교회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뭔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중등부 때 제가 회장은 못했어요. 갑자기 회장자가 튀어나와서 죄송한데, 총무 이런 거 할 때,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고아원들 알아보고 양로원들 알아가지고 학생 자치회에서 가면 거기를 막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가면은 우리보다 어린 그 고아원에 있는 애들 데리고 놀고 씻겨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많은 일들이 어디로 가면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가서 연탄도 날라주고 독거노인도 찾아가고, 교회는 뭐예요? 하다못해 이런 날을 맞아서 뭔가 수련회도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 세상에 양보하고, 교인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놀다가 이제 놀 게 없어서 지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만약에 우리 추석의 연휴가 이렇게 긴다 그러면은 반드시 교회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그럼 생각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연초에 다음 내년에 추석 연휴 기간 좀 길면은 이때 우리 교회가 뭔가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뭔가를 하자.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좀 정신도 없긴 해요. 내년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내년 되면 우리가 최소한 주차장 걱정 없는 그런 넓은 평야 같은 데서 우리가 건물도 없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추석을 맞는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사실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지금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매일의 결단이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절기를 맞을 때는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돼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르는 기본이 뭐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말씀 읽고 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에 대한 이런 절기를 알려주면서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게 오늘 우리 추석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같은 무게로, 같은 가치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또 일주일 동안 또 남아있는 추석의 절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았는지, 또 뭘 감사할지, 뭘 마음으로 결단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노트하셨다가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또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